오늘 말씀의 제목은 박해의 유익을 알고 박해를 이길 수 있도록 강해지자. 박해의 유익을 알고 박해를 이겨낼 수 있도록 강해지자. 여러분, 오늘로써 팔복에 대한 설교를 마치는데 오늘 8번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말씀의 첫 구절이 팔복이었어요. 팔복을 통해 진정한 복은 어디에서 온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에서 진정한 복이 온다.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에게 내적인 복과 외적인 복이 팔복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많이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면을 갖기를 힘쓸 수 있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외형적인 등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기름을 채우고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자라나고 확장되어지고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항상 내면에 신경 쓰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저께는 내가 다윗같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어도 오늘 또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존재가 아름다우면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존재가 아름다우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내면이 아름답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한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지 못해요. 다윗은 그 내면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까 다윗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지만, 사울은 내면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니까 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근심을 했어요. 저가 자기 가문이 왕족을 잇기를 원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 체면을 살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내면이 올바르지 않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세워놓고도 뭐 하신다? 걱정하고 근심하신다. 사울이 언제 어떻게 될지 근심이 가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초점이었어요.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언제 주시는 겁니까? 언제 주는 겁니까? 맨날 그것만 바라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떡도 없고 공의도 없고 언제 들어가서 저거 먹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만한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과 자격이 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 앞에 순종하는 그 내면이 안 돼 있으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힘써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려고 해도 그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내면이 돼 있어야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나라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독불장군도 아니고 혼자 강제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런 내면을 가지는 자와 같이 하나님이 성소에서 지휘 본부를 세우시고 왕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 안에서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일곱 족속을 몰아내고 제사장 국가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을 언제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그것에 대한 꿈을 언제 이룹니까? 저는 옛날에 그걸 버렸어요. 그걸 한번 초점이 바꿔지고 난 이후에 제가 내 입을 넓게 열라,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 네.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자 하는 그거 가지고서 한 10년 있다가 제 인생이 꼬꾸라졌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먼저는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면,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통치하심에 순종할 줄 아는 내면을 가질 때 하나님이 절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더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초점을 제가 수십 번 얘기하지만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일을 하지 않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나타나면 그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들을 행할 것인데 믿는 자들은 많은데 진실로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참된 믿음, 거듭난 믿음은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제발 이 머리로 믿는 믿음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전인격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순종과 사랑의 중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원하시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회막을 줘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모세야 저들이 우상을 숭배했으니 내가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하여 새민족을 세워서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모세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 에? 나를 죽이시더라도 저 영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나안 땅에 저와 같이 올라가시지 않을 거면 주님 저는 안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너를 시리게 하리라. 내가 너의 이름도 알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는 건 너의 전 인격을 네가 나를 온전히 사랑을 내가 아니 내가 너를 시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200만 명의 백성보다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동행해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 여러분이 하나님 볼 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 존재가 귀해지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무엇을 이루려고 하기보다 그렇잖아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는데 주님은 너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자꾸 뭘 하려고 하고 뭘 이루려고 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마음이 뭐 해야 되겠지만 주님보다 앞서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이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걸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주님만 영광 받기를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겉모습만 뻔뻔하게 만들어 놓고 주님 영광 받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의 과정과 여러분의 존재와 내면이 진실로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주님께서 그 앞날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초점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팔복에 대한 설교를 마치는데요. 왜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오늘 마지막 팔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복과 마지막 복이 뭐다? 천국이다. 천국 얻는 복을 주신다. 여러분 무슨 뜻이 있습니까? 첫 복은요 내면의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내면의 천국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내면이 늘 주님을 향한 기름 부음을 갈망할 줄 아는 이 가난한 심령이 있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이에요. 이 복 안에 사실은 2복, 3복, 4복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의를 위하여 살 수 없고 내 힘으로 화평케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온유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1복에서 가난한 나는 못해요 주님.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온유할 수 없어요 하면서 깨어지고 낮아지며 가난한 심령을 갖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육체의 소욕을 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복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8복이 왜 다시 천국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은 핍박이 있는 거예요.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너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고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일복으로 막 사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을 위해 살까? 이러다 보면은 의를 위하여 막 살 수밖에 없어요. 예, 자기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누구만 보여요? 주님만 보이니까 모든 것들이 주님이 기쁘심이 되기 위해서 사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있죠? 박해가 있어요. 의에 줄인 마음으로 의를 행하다 보면 박해가 있고, 화평케 하려고 하다 보면 박해가 있고, 마음이 청결하게 살려가다 보면은 박해가 있고, 너는 이렇게 하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건 좋은데 너는 왜 이렇게 고지식하냐, 이렇게 보수적이냐, 이렇게 꽉 막혔냐,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른 거룩한 가치관으로 사니까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섬기니까 제사도 지낼 수 없고 절도 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헌당도 하면서 하는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려고 힘쓰고,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하고, 다른 종교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이시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박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의라는 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말씀이 의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행위가 의가 아니라 뭐가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함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구원함이고 지혜이고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여러분의 전부예요. 할렐루야! 이곳에 좀 눈이 열려서 예수가 전부라는 걸 좀 발견해야, 거기서부터 뭔가 막 샘을 파면서 막 예수 안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막 느끼면서, 와, 진짜 예수가 전부구나, 이런 걸 알 텐데 예수의 샘을 팔지 않고 자꾸 막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 아래 새로운 곳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말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말을 해도요, 한 3개월 들으면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의 좋은 설교자 유튜브 설교요, 한 3개월 말 들어보세요.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영성이요. 그러면 또 뭐 다른 거 찾으러 다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한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거 유튜브 다른 거 찾느냐 한도 없고, 교회 찾아다니는데 한도 없고. 여러분, 진정한 샘이고 진정한 보물은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예수를 더 발견하기로 힘쓰려고 하는 그런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니까 주일 성수도 해야 돼요. 또한 11조도 해야 돼요. 또한 악화가 음란한 것은 버려야 돼요. 또 죄는 죄라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박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번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복음이 건강과 부유함과 번영이다. 항상 예수 믿으면 박해도 없고 핍박도 없고 행복합니다.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거는 예수 안에 거룩함을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만 추려가지고 번영이 복음이다. 긍정의 힘이 복음이다. 그러나 오늘 팔복은 뭐라 그래요? 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예수를 믿다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박해도 뭐 한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를 진실로 경건하게 믿고자 하는 사람은요, 핍박이 있어요.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 없이 영광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면류관은 없는 거예요. 네?
어떻게 주님을 향한 고난과 주님을 향한 역경이 없이 하늘의 면류관과 하늘의 상급을 사모합니까? 예? 주님을 위하여 한계 있어야 하늘에도 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의로움을 위하여 살다가 핍박을 받아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박해는요, 하나님의 상급을 채우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박해를 많이 받는 걸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100% 아멘 하셨는데 역시 수준이 높으셔. 박해를 하면은 아유 하나님 내 이름으로 욕하고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누가 욕하면 좀 욕 좀 들으셔야 돼요. 더 좀 해주세요. 욕 좀. 더 좀. 욕 좀 많이 해주세요. 아유 막 저도 하지만 막 이거 밟으면 감사합니다. 상급이 싼. 아유 저도 군대에 있을 때는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 뒤로 박해를 안 받아가지고 상급이 적을 것 같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요, 교회가 앞으로 환난을 거칠 가능성이 커요.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핍박을 받으리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리라.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게 다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알아서 싸워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알아서 여러분에게 상급을 예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알아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고 편안케만 하지는 않으세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능력 안에서 강하게 해서, 무장해서 싸워서 이기고 정우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쌓이도록 하나님은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에서 10가지 다 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를 원하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화초에서 키우면 온실에서 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빌라델피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앞으로 대환란이 오는데 교회와 성도는 환란을 지나갈 가능성이 많구나.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대환란을 지나가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또 하나는 주님을 환란을 겪지 않고 주님 맞이하고 대환란을 피하고 가는.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거를 더 비중을 두는지 모르지만 저는 전자예요. 대환란을 겪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왜냐하면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다 보면은 다 환란을 겪다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주님이 오시고 20장에서 승리하는 거거든요. 순서대로 보면은 그렇게 돼요, 이게. 그리고 그렇게 돼야 박해 가운데 유익이 있어요.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는데 신부들을 정결케 해야 되거든요. 이 정결케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박해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박해가 있어야 정말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고 신부들을 모을 때 그것이 온 나라에서 정말 신부들을 세워나갈 때 전 세계적인 이 복음의 확장 속에서 정말 정금같이 재련된 신부를 세우려면은요 박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빌라델피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환란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박해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예요. 서머나 버가모와 함께 황제 숭배를 최고로 하는 도시예요. 왜? 황제가 그 도시를 세웠거든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직장도 구할 수 없고 의식주도 할 수 없고 다 표가 있어야 돼요. 황제를 숭배한다. 가이사 is the Lord. 가이사는 곧 나의 주님입니다 하는 이 표를 갖고 다녀야
교사도 될 수 있고 이 석공도 다 우상숭배 만드는 그 석공이고 뭘 하든지 가이사이지들 로드라고 선포하고 신전 예식을 드린 다음에 그리고 고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사 지내고 나온 다 고기나 음식들이에요. 왜냐하면 로마가 황제 숭배를 통하여서 로마의 권력을 강하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김정인 유일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뭐랄까 그 신앙으로 김정은을 신처럼 모시면서 섬기게 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신정 통치 체제이기 때문에 북한에도 보면 김일성, 김정일 다 사진 붙여 있는 것처럼 거기다 다 붙여 있어요. 그 통행증이 없으면은 다닐 수도 없어요. 뭐 살 수도 없어요. 다 표를 갖고 다녔어요.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한 지역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때 박해받은 1세기 신자들을 위하여 기록되었지만 예언적으로 볼 때는 마지막 세대의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봅시다.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에서 나온 구약의 예언자, 예언적인 그 메시아시다. 근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왔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너무나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천국 문을 열어주고 싶다. 열쇠를 갖고 왔다는 거는 어디를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오셔갖고 지옥문 열으려고 열쇠 갖고 오셨나요? 천국 문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빌라델피아 너희 교인들 얼마나 이쁜지 천국 열쇠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책망이 없는 교회가 어디 교회요? 빌라델피아. 하나님의 칭찬만 있는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빌라델피아 같은 우리 교회가 되고 빌라델피아 같은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8절에 뭘로 칭찬받았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항상 주님은 행위를 안다. 7교회에게 다 행위를 안다. 그 행위가 온전한 자가 이기는 자다. 그거를 붙잡아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황제 숭배가 극심한 우상 숭배의 그 빌라델피아 지역에서 너희들이 작은 은혜를 받는 거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은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지역이 우상 숭배가 극심한 지역을 좋아하거든요. 거기는 불교권이나 회교권이나 이런 데 가면은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그 영들이 얼마나 센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사탄의 회당이 있는 한복판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처럼 맨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숨어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믿음의 정절을 지켰다. 그러면서 주님이 11절에 그럽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뭐죠?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라. 주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이요 칭찬도 해주지만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방심은 금물이다. 칭찬해줘요. 저도 이렇게 예언 사역하고 신령기도 사역하면 주님이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비전 주시는데 그러면서 제가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하는 마음이 있어요. 방심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된 줄 생각하면 말아야 될 텐데. 성도를 향해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 신앙의 전통을 굳게 붙잡아라. 그러면 주님이 4가지의 축복을 주겠다 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써 있습니다. 9절입니다. 첫 번째 복은 뭐냐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박해의 첫 번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굴복하면서 빌라델피아 교인들한테 사과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이 핍박을 해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박해 가운데 기도하니까 박해하던 사울이 뭘로 바뀌어요? 바울로 바뀌어요. 바로가 끝까지 핍박하는데도 모세와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고 박해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로를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출애굽을 시켜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박해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경배하고 사는 자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북한도 저는 소망이 있다고 봐요. 지하 교인들이 박해 가운데 그 20만인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럼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북한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요. 우리 어머니가 그 많은 박해 가운데 믿음으로 사니까 제가 주의 종이 되고 우리 아버지가 집사님이 되고 친척들이 구원받고 불교와 유교권에 있는 큰딸로서 제사도 많고 여러 가지 핍박도 많은데 박해를 믿음으로 이겨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앞으로 대환란의 박해 가운데 있을 때요 주님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박해를 막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고 환란 가운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새롭게 보이고 그분 앞에 가서 참 당신이 참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데 제가 모르고 이렇게 했네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에 그렇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정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줘라. 임금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와 강한 자들과 자유인이 하나님은 어딨냐 하고 막 대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했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보좌에 앉으신 얼굴에서 우리를 가려줘라. 네? 바위 밑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가려줘라 이러고 있어요. 대환란의 때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우연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 대환란이요 하나님의 진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요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박해 가운데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있는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박해 가운데 정절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너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금은보석 뱀을 다 빼가지고 가지고 가라. 10가지 재앙. 그 출애굽의 그거는 요한계시록의 모형이에요. 예? 하나님이 주권이 역사하는 날이 출애굽이었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날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믿으십니까? 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보여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는데 7인을 떼면서 4분의 1이 죽고 7 나팔을 불면서 3분의 1의 인구가 죽고 대접재앙으로 인하여서 전체가 다 멸망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 각 단계마다 뭐가 있냐면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목적이 다 들어있어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임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깜빡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저 깜빡한 살 같은 마음 변화시키려고 다 계획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섯째 인을 뗀 후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그럽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섯째 인을 떼고 환난이 오는데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구원받았다 나와요. 그 가운데서 회개가 있고 정결함이 있는 거죠. 또한 나팔재앙에서 두 증인이 증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14만 4천의 구원받고 허다한 무리들이 구원받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죠? 계속 환난을 통하여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하는 자는 뭐하도다? 복이 있도다. 박해 가운데 우리를 정결하려고 하게 하시는 계획이죠. 19장 9절에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계속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는 것들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긴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기로 원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그래서 정말 이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나는 내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쏟아지는 날임을 믿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대환란에서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막 너무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이 날을 가지고 무서움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는 그런 거 버려야 돼요. 둘째는 이 박해가 어떤 대환란의 박해에 어떤 또 빌라델피아에게 어떤 축복이 있냐면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인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대접재앙이 있는데요. 이게 갈수록 재앙이 세지거든요. 근데 인재앙, 나팔재앙의 그 7가지 인과 7가지 나팔재앙 할 때는 주님이 입맞은 자들을 이렇게 지켜주셔요. 지켜주시는데도 아무래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런데 대접재앙이 올 때는 전 인류가 다 심판을 당하는 아마겟돈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에요. 근데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 말은 심판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어떤 심판? 마지막 최후의 아마겟돈 심판의 때를 뭐하게 해주리라? 면하게 해주리라. 빌라델피아가 환난이 없는 게 아니야. 받지만 마지막 심판의 때는 피하게 해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요 아마겟돈 전쟁에 백마를 타시고 정말로 능력을 올 때요 그 마지막 시험의 때 심판의 때에 누가 같이 오시는 줄 아십니까? 허다한 주님의 신부들이 백마를 따라서 와요. 그럼 뭔 얘기예요?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휴거가 있어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 온 일을 면할 심판의 때에 그 시험의 때는 면하고 주님과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와서 같이 심판을 행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 시험의 때를 피하는 축복이 누구에게 오냐? 박해를 받을 때 믿음의 정절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안에 서 있는 자에게 심판을 주님이 면하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세 번째는 무슨 축복이냐면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세 번째 축복은 주님이 곧 오신다. 뭔 말이에요? 아마겟돈 심판 전에 너희들은 먼저 공중에 들림받는다. 주님이 곧 오신다. 네? 예수님
주님이 오시는 거 나한테 오는 거나 안 믿는 사람 오는 거나 똑같이 오는 날이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공중재림으로 한 번 오시고 지상재림으로 한 번 오는데 주님이 두 번 오셔요. 공중재림에 백마 타고 구름 타고 오실 때에는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속히 오리리니 먼저 와가지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신부들을 데리고 가준다. 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속히 온다고 해놓고서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은 날에 오면은 그게 속히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심판의 시험의 때를 피하고 곧 오신다. 그러니까 앞으로 엄청난 심판이 있다고 해도 안 두려워. 누가 곧 오셔? 예수님이 곧 오신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네 번째 축복은 뭐냐면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박해를 끝까지 지키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다 새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금으로 보석으로 만든 그 아름다운 기둥이, 저 기둥은 어느튼 교회 누구 집사 거고, 저 기둥은 누구. 하나님 여러분을 뭐같이 여기냐? 기둥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과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고자 원합니다.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도 같이 새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같이 거다 박아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보증한다. 내가 임재하심으로 충만하게 너를 붙들어준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20장에 가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21장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박해를 받지만 어린 양의 피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박해는 잠깐이에요. 그러나 상급은 영원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땅에 잠시 쾌락을 누리다가 영원히 지옥 불못에 빠지고 싶습니까?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금방 지나가는 인생에 자기 영혼을 왜 거기다 다 걸어요? 여러분, 박해를 이겨내는 방법 이야기를 마칩시다. 첫째요, 낙심하지 말자. 여러분이 낙심하면요, 신앙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낙심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드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힘들어서 하나님 못 섬기겠다. 이 낙심하니까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놈은 능력도 별로 없는 것이 자기 능력을 막 과장하고 너는 엄청난 박해를 받을 거야. 너는 예수를 믿으면 엄청난 핍박을 받을 거야. 너는 엄청난 많은 걸 잃어버릴 거야. 사기꾼이 거짓말을 엄청 잘하거든요. 가지고 있는 능력은 치고리밖에 없는데 이만한 게 있다고 막. 김정은 같은 거예요. 김정은. 별것도 없는 것이 막 대단한 거 있는 것처럼 막. 알고 보면은 별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래요. 너는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없어. 너는 이 박해를 이길 수 없어. 엄청나게 힘든 거야. 사탄은요, 욥에게 했던 것처럼 그 욥의 믿음을 막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친구들 다 불러다가 막 비방하면서 막 아내도 비방하고 막 부모도 비방하고 막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그냥 너 박해 가운데는 죽어 큰일 나 하면서 막 온갖 협박을 하면서 부추게 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그럽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아야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주님 절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과 마귀가 나를 낙심하려고 하더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잠깐 박해가 있지만 나에게는 그건 금방 지나갑니다. 영원한 천국과
박해 가운데서도 다니엘에게 베푸시는 위로와 은혜가 넘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박해 이기려면은 늘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하게 부정하세요.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 몇 번 해가지고선 전도 몇 번 해서 전도 사람 데려오는 사람 봤습니까? 예?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 전도의 열매도 맺는 거예요. 예? 박병선 진돗개 전도왕, 그분 언변도 되게 어눌하고 예수님 믿는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 사람이 1년에 몇백 명씩 전도했어요. 왜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굳세게 진돗개 같이 끝까지 늘어지는 거예요. 그 인내와 그 믿음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 보시고요,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박해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구나 감사히 여기세요. 네? 그러려면 낙심하지 말려면 첫 번째 이렇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원수를 한순간에 멸하시기 있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이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를 먼지와 같이 여길 정도로 하찮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적그리스도 두려워하고 거짓 선지자 두려워하고 세상 거 두려워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볼 때는 먼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게 하리라. 로마서 8장 31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는 사람은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응? 저는요, 마귀가 공격하면요, 너 진짜 까불고 있다, 나하고 한번 해볼래?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응? 그 공격하는 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적하며 선포해. 응? 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우주의 통치자의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마디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시편 46편 1절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대단해요. 응? 산이 흔들려갖고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가지고 산을 덮치든지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로다. 다윗 대단해. 천만 군대가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천만 군대가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안 두렵대요. 누가 그의 편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편.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능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미리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의 대장이에요. 구원의 대장. 그분이 여러분의 앞서 가셔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정복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정복자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탄 만왕의 왕이시구나, 예수님이요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거든요. 새 친구에게도 불을 막 타는데도 3명 넣었는데 4명이 돌아다녀요. 이게 그분의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구원의 대장이다. 네? 느부갓네살이 풀불을 7배나 뜨겁게 해도요 못 죽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대장이 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네?
요한계시록은 먼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들의 구원의 대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복자이시다 를 선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분은요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신 분이에요. 고난을 대환란의 고난을 다 겪어가지고 완전하게 되신 분이에요. 어떤 고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분이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하려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정복하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복자로 승리하려고 오신다니까요. 네? 우리는 더 담대해야 돼요. 그분이 곧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임금과 부자와 강한 자들을 그분의 무릎 앞에 꿇게 만드신 날이 오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뭐죠? 여러분이 박해를 이겨내고 강해지려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성령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순교되기 직전이에요.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거든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빌립보 교인한테 쓰는 편지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옥에 갇혀서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데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여러분 이게 바로요 박해가 심한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박해가 극심한데 사도 바울은 그래요.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해라. 진짜 박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대장이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신앙인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박해가 나를 더 주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더 주님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박해가 나를 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박해가 주님 앞에서 상급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인 거예요. 박해가 내게 유익인 거예요. 세상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갖고 강한 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박해를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주님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나에게 주시고 나의 이름을 천국에 기둥과 같이 세워주시고 영원히 주님의 상급과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기뻐하라 기뻐해라.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곧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갈 걸 생각하면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몰라요. 박해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여러분에게 박해가 있고 더 심한 박해가 있고 더 심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하는 사탄의 속임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금방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속히 오시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굳게 잡으십시오. 선한 일 하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게 잡으십시오.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상급을 다 예비하시고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주님이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여 주님의 군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을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군사와 같이 주님의 영명스러운 제자와 같이 마지막 대환란의 때 또 하나님의 대부흥일 때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부터 겁을 먹고 두려워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 마귀의 속삭임에 그 뻥튀기에 속아서 마귀와 마귀의 권세와 능력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약한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추수 때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편안하게 안일하게 나 혼자 살다가 천국에 나가려고 하는 아버지 연약해 빠진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내시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시면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루심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여 기름 부음을 더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말을 삼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은 변화될 수 없다. 저거는 통치할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 이룰 수 없다. 믿음 없는 말 더
버리게 하여 주시고 통치되신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을 주님의 머리로 베풀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합니다. 일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버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일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경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학고만은 주께 나타나올지어다. 예나의 민족은 주께 나타나올지어다. 하나님의 통치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남편을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스리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기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이런 정과 같은 믿음으로 고백함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과 죽음의 유혹과 극심한 박해 속에서 다윗은 전 국민이 그를 미워하고 전 국민이 그를 죽이려고 했으며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니는 10여 년의 세월 동안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의 시편이 지금까지 읊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저거 힘들고 박해받고 어려운 환경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순간임을 알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만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질 때 그에게 상이 넘쳐나고 내잔이 넘쳐남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주여 가정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거 있습니까?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질병과 질병형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믿고 나에게 주신 것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루어해 주시고 세움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